한 보통 이득금을 2%에서 3% 정도 먹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2%에서 3%, 많이 먹으면 5% 정도, 그 정도 먹는데, 그거 이상 먹는 거는 폭리잖아요. 폭리. 그 도둑질하고도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 남지 않고 파는 거다라고 하면서 폭리를 취해.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나 도둑질하는 거나 그게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절도는 아니지만 폭리를 취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8계명은 절도를 하지 말라 가리키는, 너희들이 절도를 하느냐, 지금 그 말인 거예요. 뭐 21절 22절 뭐 간음하지 말라 가르치는 네가 간음을 하느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네가 우상 숭배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하느냐,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20절부터 21절까지 24절까지 쭉 나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잃은 사람을,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어떻게 됐대요?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제7계명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7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간음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인들도 간음함으로 율법을 범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범했다는 것을 가르치는 너희가 그걸 범하느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가르쳤던 네가 우상을 범하느냐? 우상을 갖느냐? 그러니까 10계명에 있는 모든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믿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인들은 1계명과 2계명에 그 많은 우상과 숭배, 범죄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범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정말 유대인들 중에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켰던 사람들은 어떤 행위까지 했냐면, 그 로마 시대 때니까, 로마 식민지로 살 때니까 그 황제의 그 은전 있잖아요. 은전, 그 동전에 황제의 화상이 그려진 게 있었단 말이에요. 황제의 그 화상, 네로 황제의 그 화상이 그려져 있는 그것도 갖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유대인 정말 신실한 그 신앙을, 유일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로마 황제의 그 화상이 나와 있는 동전도 안 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신실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얼마 안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웃음거리가 됐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에게. 24절에서 보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너희가 누구예요? 유대인 때문에, 유태인 때문에, 이스라엘인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모독이 뭐예요? 비웃음을 받는도다. 그 말이잖아요. 유대인들의 그런 자기네들이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되는데 가르친 대로 살지 못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함으로써 율법을 가르쳤던 너희들이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가르쳤던 네가 율법을 범하느냐?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욕하느냐?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른 길을 가르쳐서 잘 인도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해야 되고,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길에서 이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게끔 만들었어야 될 그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모독을 받게, 웃음거리가 되게, 비방거리가 되게 살았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고 비방을 받고 웃음거리가 되고 그런 거예요. 오늘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 예수 믿기로 작정한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스터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이나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뭐라는 겁니까 지금 25절에? 율법과 더불어 유대인들이 긍지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왔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분됨을 보여주는 할례를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시로 준 할례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시로 준 할례를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방인과 다를 게 뭐 있냐, 너희들이 나의 말을 안 듣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너희가 이방인과 다를 게 뭐 있느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할례는 유대인들이 유일신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뭐라는 거예요? 민족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삶을 못 산다면 이방인이나 뭐 유대인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 지금 그 말인 거예요.
구원 받는다고 하고 그 할례 받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 아까 초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할례 받는 행위는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율법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과의 약속한 걸 다 지키겠다. 그것을 표시하는 게 바로 할례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할례를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율법책에, 그러니까 성경책에 기록된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할례잖아. 똑같은 거다.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방인과 다를 게 뭐 있느냐, 그 말인 거예요. 즉 할례만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아니니까 착각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지금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아까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방인에게는 양심의 법, 자연의 법이 있다겠죠. 그 다음에 율법을 받은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되어서 그것을 심판받는다고 아까 위에서 얘기했죠. 그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율법을 안 지킨다면 똑같은 거다. 할례를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똑같은 거다. 지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곧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긴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할례와 같이. 그런즉 앞절과 반대되는 거죠. 만약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율법에 언급된 요구 사항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준수하면, 지키면, 행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무할례가 오히려 할례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간주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줄게. 네가 할례 받은 것 같이 내가 취급해줄게.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유대인과 같이 쳐줄게. 유대인처럼 유대인이 받는 그런 거 같이 너도 그렇게 해줄게.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왜냐? 할례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우리는 못하겠어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겠다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키면
지켰다면 유대인과 같이 똑같이 쳐줄게. 그 말인 거잖아요, 지금. 무할례자일지라도 그걸 행하면, 지키면, 그 율법에 기록된 걸 지키면 무할례자일지라도 할례자 같이 취급해주겠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26절 말씀이. 그러니까 뭐예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문에 할례가 마치 무할례자가 유대인을 판단하는 도구인 것처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은 자들같이 판단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러면서 29절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냐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할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여기서 이면적이라는 게 뭡니까? 숨겨진이란 뜻이죠. 숨겨져 있는, 드러나지 않는 것, 마음에 있는 것, 마음을 움직이는 것, 마음속에 있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이면적이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것, 마음을 움직이는 것, 즉 영적으로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이는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인가,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표면적 할례보다 중요하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진정한 할례란 육체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가 받은 언약의 은혜를 기억하며 율법을 준수하고 내적인 뭐라 할까 생활에 충실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진정한 할례는 뭐예요? 마음의 할례다. 마음의 할례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면적, 표면적이 아니라 이면적. 자, 이면적이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인데, 지난 2016년도에 촛불 집회가 있었잖아요.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걸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자, 그때 촛불 집회 때 두 번째 날이죠. 두 번째 날 백낙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백낙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좌우 얘기하잖아요. 좌우. 좌측에 있는 분 중에서 대부가 있어요. 대부. 그분이 백낙청인데, 그분이 광화문에 나와서 뭐라 했냐면 무서운 말을 했어요. 이면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면적이라는 말을. 여기서 이면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즉 감정적인 것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헌법 있잖아요. 헌법. 이 헌법은, 그러니까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헌법, 이면적 헌법이 있고, 하나는 그것도 헌법 책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 헌법이 있어요. 그것도 무슨 헌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헌법, 그것도 뭐라고 하는데, 그 헌법하고 이면적 헌법이 있어요. 이면적 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헌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헌법은 우리가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글로서 판단이 딱 보여서 판단이 돼요. 근데 이면적 헌법이라는 건 뭐냐면, 죄가 없는 사람도 죄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죄가 있는 사람을 죄를 없이 만드는 게 바로 이면 헌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석기라는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7년형인가 받았죠. 아마 9년형인가 7년형인가 받아갖고 지금 그 감옥에 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뭘로 갔나요? 그분이 저기로 갔잖아요. 이석기라는 사람이 그 종북 세력으로서 그 간첩에 준하는 폭동 세력,
나라를 그냥 완전히 그 어지럽게 하는 종북자로서 체포돼 갖고 감옥에 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감옥에 간 저기가 뭐냐면 이면헌법대래. 그래. 이면헌법대래. 사람의 마음을 감정을 움직여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킬 공산주의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행동을 했네? 아, 저 사람은 안 돼. 감옥에 보내야 돼.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이 판사들이 이 사람한테 그 종북자로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그 세력으로서 그 죄를 해갖고 감옥에 간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면헌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감정을 움직여서 그 죄로 만들고 죄를 안 만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이면헌법. 그래서 백낙천이 뭐라 했냐면 이번에 박근혜가 탄핵이 되고 나면 분명히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 100%. 그러면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이 이면헌법을 무조건 파괴시켜라. 없애라. 그 말을 했어요. 이 이면헌법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아무리 사람이 선전선동을 해서 아무리 사람을 마음을 움직여서 그 간첩행위 한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해도 이 이면헌법을 없애버리면 못 잡아들여요. 그래서 그 법을 없애라고 그 백낙천 씨가 연설을 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면헌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서 29절에서 그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직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영에 있느니라, 이 말인 거예요. 율법 조문 하반절에 보면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이건 뭐 율법 조문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 책에 기록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면헌법은 뭐예요? 이면적 유대인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속에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서운 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면적인 게 중요하다. 보이는 것보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런 할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에 있는 이면적